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 주일입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가장 엄숙한 예배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생활에 힘쓰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좀 평소와는 좀 다른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이제 3월 말부터 부활절까지 21일 복음서 통독 새벽 기도회가 진행될 터인데 다른 때는 못하더라도 이때만이라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합시다. 분명히 함께 하자 그랬어요. 이제 두고 볼 거예요.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씻음이나 회개나 정결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옴을 보시게 되고 그때에 또 들려오는 음성,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시작할 때에 그때에 라고 하는 이 그때는 어느 때인가? 예수님이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후에 그때에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때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는데 그곳에는 마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때 마귀는 그 점을 첫 번째 시험에 이용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들한테 말해서 떡덩이, 빵이 되게 해 보아라. 여러분, 배고프고 허기진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그때 금은보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는 먹을 수 있는 빵 한 조각, 떡 한 덩이만 있으면 되지 금덩어리가 그때는 필요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것을 아시고 허기진 것을 아시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지금 이 배고픔 해결할 능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배고픔 느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지금 예수님을 자꾸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에 다르게 응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말씀이 있어야 해. 마귀에게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비록 배고파 허기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원칙을 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떡을 만들어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배고플 때 떡 만들어 먹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을 얻고서 기운 차리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마귀에게 지금 대답하시면서 응답하셨습니다. 마귀가 첫 번째 시험에 넘어갈 것 같은데 안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비장의 카드를 또 하나 들고 나옵니다. 거룩한 성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한번 거기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서 91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또 몰아세웁니다. 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너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까 한번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은 그 마귀의 이 유혹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만은 억지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뢰는 그분을 의지하고 끝까지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지 그분의 도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그분을 나 자신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이유로 해서 이 하나님의 신뢰를 시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도움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일 저질러 놓고 이거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거예요. 나 안 믿을래요, 그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 오늘도 이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너 뛰어내려. 그럼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믿음 있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의 신뢰를 시험하는 겁니다. 나 다치지 않게 도와주는 도구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안 도와주는 한번 뛰어내려 볼까 말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 시험에도 예수님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뛰어내려서 다치는지 안 다치는지 잘 봐. 내가 막 본때를 보여줄게. 그리고 예수님이 뛰어내린 게 아니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두 번째 방법도 통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 방법을 또 동원합니다.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 다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너한테 줄게. 평지에서 성전 꼭대기로, 성전 꼭대기에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점점 점층적인 구조로 지금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이 그만큼 강도가 세고 수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취하는 일은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마침 마귀는 이 세상이 자기의 것인 양 내게 절하면 다 너에게 줄게. 주님의 생애 목적과 관련된 이 세상 나라를 절 한 번으로
얻을 수 있다고 지금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거는 어떤 유혹이냐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더 없이 손쉬운 기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고통당하고 그게 쉬워요? 절 한번 꾹뻑하면 다 얻게 되는데 그게 쉬워요? 여러분, 오르는 게 쉬운 거예요. 그냥 눈 찔끔 한번 감고 그냥 사단에게 엎드려 절 한번 하면 온 세상 나라 영광 다 갔는데 뭐하러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뭐하러 겪습니까? 이왕이면 십자가 안 지고 얻을 수 있다면 그거 얻겠죠. 사단 마귀가 굉장한 유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렇게 응답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경배해라. 일편단심으로 그를 섬겨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야 할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결과가 중요하지만요. 그 결과 중요한 것은 그 결과보다도 그 과정과 수단이에요. 아무리 좋은 결과라도 그 방법이 옳지 않으면 좋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 십자가 없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십자가 없는 구원이 있냐고요? 근데 마귀는 너 십자가 지지 않아도 네가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을 수 있어.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어쨌든 목적을 달성하면 그만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유혹.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그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마귀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청소년기 시절에 이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정체성이 잘 정립이 된 청소년 시기를 지난 사람은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건강하지죠. 그렇지 못하면 삶의 혼란을 겪습니다. 사는 이유가 없고요, 목적이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기 시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네. 이 말을 하느냐고 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혹시 안 믿어져도 한번 해보셔. 그러면 믿어져. 내가 그리스도이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나는 그리스도의 것,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별로 평범한 얘기 같지만 우리 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늘 얘기해서, 근데
이 정체성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혼란을 갖도록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번의 시험과 유혹에 아주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응? 맥없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덴 동산의 이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이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 유혹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에 우리도 그럼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는 건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온 거죠. 하나님이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 유한한 존재인 이 존재,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불확실하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와. 그래서 이제 기다리지 못하다가 우상 숭배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야. 이제 앞으로 이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여기에 제물을 드려야 된다. 우상 숭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백성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시고 해방을 시켜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굶기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다면 금송아지 만드는 우상 숭배의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혼란이 오니까 그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 만 거죠. 여러분, 아간이 물질의 유혹에 넘어갔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유혹에 넘어가죠. 사울 왕도 전쟁에 나가서 보니까 이 송아지들 이거 탐스러워서 이거 그냥 죽일 수는 없는 것들 너무 아까워. 그래서 다 끌고 오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이 탐욕의 유혹에 사울 왕은 넘어가고 말고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맙니다. 다윗 왕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롯의 아내 삼손,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의 정체성을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본능적인 욕구들이 이생의 자랑거리, 명예심과 허영심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안목의 정욕들, 악한 시각적인 자극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약점, 정신적인 약점.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나? 그런 혼란이 왜 올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아니, 하나님은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떠난 거고, 건강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요. 건강할 때도 하나님이 떠나 있는 사람도 있고, 아파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때, 육체적 연약함과 정신적 약함을, 우리가 그런 혼란으로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믿기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이라고 하면 조금 너무 심한 얘기지만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싶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십자가 지고 영광을 얻겠어요? 십자가 안 지고 영광을 얻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하지. 근데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건데, 너 지지 않으면 내 이 모든 세상 나라 영광 다 줄게.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유혹하는 이 온갖 것들을 어떻게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까? 첫째는 자기 정체성,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오늘 아까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독생자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아니에요. 자녀가 없는데 딱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기뻐하는 자녀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앞으로 십자가를 질 그 아들, 그 뜻을 위해서 순종할 그 아들, 그래서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내가 이 땅에 왜 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지에 대한 분명한 예수님의 정체성, 이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이 십자가 지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실함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인생과 신앙적인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확신도 없고,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확신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게 확신이 될 리가 없죠. 그리고 우리의 소명에 대한 확신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믿음보다는 의심이 앞서고요. 때로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앞서고요. 그러니까 헌신도 사랑과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하게 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 분명한 확신, 이 믿음, 이 정체성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유혹과 시험이 와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었어요. 삶의 방향을 지시던 것 같은 겁니다. 옳고 그름의 분별력과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충동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람의 생각은 논쟁을 낳습니다. 다 자기가 옳대.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논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낳고 승리를 낳습니다. 왜?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곱씹고 또 곱씹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하고 그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유혹도 시험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선포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 번째 시험을 예수님이 물리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에서 딱 두 마디. 에?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과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선포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을 흔들고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혼란케 하는 악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선포기도 하는 거예요. 선포기도. 모든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 속에서 갈등을 합니다. 왜? 정체성이 불확실하니까.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다면 갈등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만큼 사단의 유혹이 거절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왜?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 내용, 그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기며 그리고 선포기도 해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부